예, 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딸 송혜이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광고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곳곳에서 볼 수 있었고, 고속도로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방의 여러 도시 안에도 이 전단지와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1999년 2월 13일 밤 10시경에 경기도 평택 도일동의 하리마을에서 당시 송탄여고 2학년이었던 송혜이 양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고 귀가했는데, 불과 5분 10분이면 갈 거리였는데 그 후로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결국 2014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딸을 찾던 어머니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고, 아버지 송길용 씨마저도 자신의 평생 생업마저도 포기하고 딸을 찾는 데 온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24년 8월 26일 송길용 씨가 딸 송혜이 씨를 찾다가 운전 중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 아버지 송길용 씨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고 삶을 정리해 봤더니 그에게 남은 건 폐차 직전에 폐지 수집하던 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2015년경에 인터뷰할 때 그분이 기초 생활수급 60만 원을 받고 그 중에 40만 원을 딸을 찾기 위한 현수막 제작 및 전단지 제작에 다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서 밥을 먹는 건 거의 쉽지 않은 일이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씻지도 옷도 제대로 갈아입을 수 없는 형편을 평생을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송길용 씨가 2017년 당시에 한 언론과 인터뷰할 때 딸을 찾아다닌 거리가 약 80만 킬로미터였다고 합니다. 이게 감이 안 잡히시죠? 서울에서 여수를 2300번 가량 오고 간 거리입니다. 전단지만 300만 장을 찍어냈고 현수막만 2500개를 찍어냈답니다. 이것을 죽기 직전까지 했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찍어내고 붙였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사건은 미제 사건입니다. 송길용 씨가 숨을 거둔 이후에 더 이상 송혜이 씨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이 송혜이 씨를 기억하고 이 전단지를 기억하는 이유는 평생 딸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기억이 납니다. 이 비유를 대부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다, 또 어떤 분은 탕자의 비유다라고 기억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죠. 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과 함께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이 15장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멀쩡히 함께 걸어가던 아들을 손을 놓자 그 아들을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에 그 아이가 미아가 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야기가 정상적인 이야기겠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모른다 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아들의 이야기가 이 원래 비유의 이름을 붙이자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첫째 아들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 이 둘째를 위해서는 어떻게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해주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싫다고 떠난 아들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좋아하면서 그것을 쫓아 떠나버린 것 아들도 아니고 이 아버지에게는 그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나를 떠났든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상관없이 나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존재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반기고 있는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실루엣만 보이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끌어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아들이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왔는지, 뭐라고 살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타게 찾고 또 찾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아들이 왔다고 갑자기 잔치를 벌일 수 있냐는 거죠. 잔치를 벌이려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플리마켓, 이제 선교 마켓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한 달 전부터 이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김치도 만고 멸치도 볶고 제가 권사님 이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려면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평생 그날만을 꿈꾸며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들은 품꾼으로 오고 싶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냥 품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정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감개무량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옷을 갈아입히고 그 아이에게 반지를 끼웁니다. 반지를 끼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아들로 품고 받아주었다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품어주었답니다. 아들의 합당한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의 지위를 되찾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를 말씀하시고 표현하기 위해 이 비유를 드신 거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어떻게 행동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품에 끌어안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는 도덕적 윤리적 범과라고 하는 건 이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궤도 이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멀어졌는데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요, 바로 저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돼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항상 나를 거기에서 예외로 둬요.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버트 하일리가 큰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들이 반복된 결과물들이고, 그것이 누적되도록 방치할 경우 큰 사고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 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송혜희 씨 아버지 송길용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찾고 또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심지어 포기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발을 동동거리면서 나를 찾기 위해서, 나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찾고 또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 죄송하지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그건 특정 어떤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성경에 이스라엘이나 수많은 인물들에게 문제가 많았고 그들이 문제하지 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 속 인물도요, 우리로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요,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람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갔던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어떻게 넘어집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 자기 아내를 내 아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과연 아브람만 문제가 많아서 그럴까요? 우리 역시 수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요, 삶이 무수히 충돌하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방식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방식들을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꾸 충돌해요. 그러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때로는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도 생깁니다. 이 역시 한번 소개드린 책인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토트 박사께서 아마추어를 넘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새를 관찰하면서 묵상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 책 중에 새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귀소 본능이라는 책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새들은 정확하게 이동할 때를 안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사람들만 뭉쳐있는 그런 민족 집단일까요? 아니요.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땐 평범하게 그냥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요, 밥 먹고 자고 때가 되면 피곤하다고 눕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고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 게 정상이랍니다. 근데 이 백성이요, 주께로 돌아오질 않는데요. 어떻게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지는 못하는지 안타깝답니다. 하나님께서 멀쩡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고 울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근자감이 있습니다. 근자감이 뭔지 아십니까? 알면 여러분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젊은 분이 계십니다. 이걸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젊은 사람들인데 오늘 하나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근자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별 문제 없다고 착각하고 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폐기 처분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죄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된대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머릿속 지식으로 쌓기 위해서 읽고 또 묵상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편에 서 있는지, 어느 위치쯤 있는지 내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 것. 이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기능하고 있는 건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굴곡진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산 넘어 산이에요. 완성됐는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완결되어서 종결되어서 이제는 모든 훈련의 과정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자신의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하란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하란에서요,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는 아버지 데라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고향도 떠났고 아버지의 집도 떠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서 보셔서 알겠지만 조카 롯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여전히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결, 종결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들을 살아가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까 훈련받고 다룬받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훈련하는 게 아니라 생존의 방법들만 찾고 있더라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거죠.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이요, 애굽 땅까지 자신의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 땅까지 갔습니다. 이집트까지 갔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요 너무 흐뭇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까요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이 싹트기 시작해요. 내가 이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 근데 아내를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예쁘면 내가 죽는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머리를 굴리다 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하냐?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대신에 자꾸 문제를 묵상하고 또 문제를 묵상합니다. 그것이 나를 결국 깊은 수렁과 늪으로 빠뜨려요. 헤어나오질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다고요? 바로의 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기 시작. 너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한다고 말했잖아. 하나님은 다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전히 이 삶의 문제를 자기 한계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화론적 세계관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 세계, 나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내가 잠깐 삐끗하면 도태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버림받을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세상이 살아갑니다.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한순간 삐끗하면 내가 어떤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이 걱정하며 삽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왜 늘 쩔쩔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봐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살아남아라, 소유하라, 힘을 길러라, 가져라, 군림하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 이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에서 도태될 거야. 그렇게 낙인 찍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나는 하나님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치를 지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흔들려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하지만 그때 나에게로 나오렴. 세상의 문제에 수많은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때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없어요. 겪어보신 분만 압니다. 인생의 무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앞에 홍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미련하고 불합리해 보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냉철하고 가장 옳은 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는데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요, 외제차 끌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떵떵거리면서. 그때는 내가 삶이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갔는데 돌아올 때는요, 사람들 앞에서 좀 멋진 옷 입고 외제차 끌고 와서 거기에서 딱 기사가 열어주는 문 딱 내리면서 내가 돌아왔더니 동네는 여전히 그대로구만 하며 좀 으쓱될 만한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의 아내와 그와 모든 소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얼마나 많았냐면요, 이게 풀어놨더니 이게 더 많다, 저게 더 많다, 그거 가지고 싸울 만큼 어마어마한 양으로 불어났답니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러면 이걸로 여기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하고 여기서 결론을 지으면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숭고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를 부자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로 끝내주셨으면 정말로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일 안 하고 떵떵거리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스스로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평생 이제 어떤 눈으로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때 그가 한 일은요,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거나 자기 동네를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일한 것 대신에 네게부에서 아마 부엘세바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길을 떠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북쪽으로 이르러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세겜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약속 믿고 왔잖아요. 약속 믿고 따라왔으면 그 결과물은 승승장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씀해요? 그곳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더라. 아니, 난 주님 믿고 왔는데 믿고 온 결과물이 뭐예요? 여전히 문제가 놓여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정해낸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때 선택한 방식은요, 머리 굴리고 발버둥 치고 살아남기 위해 생존 걱정하고 있는 것 대신에 거기에서 돌을 모아다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짐승을 끌고 와서 거기에 안수합니다. 그 양에게 내가 안수하는 순간 그 양은 나예요. 이 양은 이제 어떤 운명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은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칼을 들어 숨통을 끊어놓고 피를 쭉 뺍니다. 내가 스스로 죽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다리를 다 잘라냅니다. 손과 발로 지었던 죄, 내 생각과 겉으로 그런 척하며 살았던 나의 외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던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냈고 그것을 소멸하는 불, 여호와의 불, 그 하나님의 불로 그걸 다 태웁니다.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경험합니까? 죽었던 존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부여받고 이제 다시 살게 되는 존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들이 풍성하고 가축과 짐승들이 널려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남부러울 것 없는 떵떵거리며 살아갈 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의 과정인 것을 분명히 인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시 돌아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 지명이 하나 등장해요. 베델 근처에 있었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 창세기 이후에 야곱 때에 이르러서야 정확한 명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인데 베델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허허벌판 광야에서요,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도망자 신세로 돌베개 베고 누웠던 그 자리에 꿈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꿈에 깨어나서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가장 거칠고 광야,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며 살았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지난주의 말씀으로 바꾸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야곱이 그 자리에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요, 베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곳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이 말로 그대로 우리는 인지 못하지만요, 그 맥락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관계 문제,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걸어가다가 하나님은 결국 어디로 인도하셔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을 보면 그것의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저기 돌아보고 내 삶을 둘러봤더니 나에게 힘주고 나에게 능력이 될 만한 것이 어디서부터 찾아오는가? 여기저기 둘러봤습니다. 돈인가, 사람인가, 명예인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때 이 시인이 어디를 향하여 들른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이 산은요, 결국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성,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내가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무수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요, 오르락 내리락하고 때로는 간이 떨어질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나의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나를 향해서 너무나도 친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불친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어려움 주려고 지금까지 계획을 세웠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여요. 그때 시인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지금 있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대신에 여전히 거기 계시는 것, 나를 낮이나 밤이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더니 우리 121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평범한 인생, 한 그 중년 남성, 이제 노년에 접어든 그 인생을 향해 주님은 여전히 훈련시키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삶에 찾아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과 무게들, 정말로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내팽개쳐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었던 그 단을 다시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내일부터요, 이 일들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새벽 기도회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매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특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특별이라고 하는 말을 매우 좀 싫어하시기도 합니다. 왜냐? 매번이 특별한 새벽 기도회인데 굳이 여기에다가만 특별을 붙여야 되겠냐?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 건 특별히 나오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무수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요. 거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요중에는 여전히 새벽기에 잘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새벽 기도에 잘 참여하시다가 여러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고, 평생 새벽 기도에는 짐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자는 건요,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 왜 나오셔야죠.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한 40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새벽 기도 드리시면요, 저는 새벽 기도에 40일 동안 특별한 또 말씀을 또 준비해야 돼요. 저한테는 매우 큰 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함께 모으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함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 아래 1층에서요, 뛰어놀고 있은 우리 아이들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는요, 광야에 서 있는, 시내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유가 뭐냐? 그걸 너무 얕본 거 아니냐? 맞습니다. 얕보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삶의 문제들을 각 사람에게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걸 다 보이십니다. 뭘 통해서 하냐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제비뽑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십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이 지파가 뽑히고, 그에서 이 가문이 뽑히고, 이 가정이 뽑히고, 거기에서 한 사람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목해내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쳐보신 분들, 어떤 합격해야 되는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가슴 졸이는지 아십니까? 취업 면접을 봤습니다. 내가 이 취업을 정말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발표가 날 때까지는요, 합격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비 뽑았다는 건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그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 이야기가요, 결국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창세기 말씀을 받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라면요, 이 모든 이야기를 각자 예외함 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외함 없이. 저는 여기서 자동으로 제외되거나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여호와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앞에 두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상황들도 어려우시고 또 몸도 마음도 허락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리는 건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길, 우리가 회복되어질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이때만큼은 좀 특별하게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른 때는 우리가 잘하지 않았던 통성으로도 같이 좀 기도해 볼 거고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도 해볼 겁니다. 또 특별히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번 토요일이 본래대로 하면요, 남자여 일어나라 하는 토요일입니다. 아시죠? 매월 첫 주 토요일, 이날도 남자분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디서 일어나셔야 되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을 다 앞으로 초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모세의 입장이 되고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일찍 주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는 5시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4시 55분에 시작해요. 왜 하필이면 4시 55분이냐? 4시 55분부터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나오셔야 되겠어요? 4시 55분에 땡치면 나오시면 안 되겠죠? 4시 50분까지 오셔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십니다. 매일 삶이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처음으로 쌓았던 그 믿음의 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거기서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주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들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단을 다시 쌓아 올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른비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도전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